안녕하세요. 저는 성경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비의 말씀을 전하는 영마루입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3장 13절 말씀을 시작하여 고린도후서 3장 16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지리라 하는 제목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깨달음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럼 고린도후서 3장 13절 본문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치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 말씀입니다. 여기에 바울이 우리는 하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바울의 일행을 가리키는 것처럼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라는 단어는 그때 그 시대 때는 바울과 함께하는 일행들을 가리킨 것이 맞지만은 오늘날 우리 시대 때는 바울이 우리라고 한 대상들은 오늘날 현재 이 땅에서 바울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바울처럼 성령으로 말씀 깨달은 사람들을 바울이 우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바울이 우리라고 하는 것은 바울 자신과 바울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오순절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우리라고 한 겁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는데 여기에 등장한 우리는 복음을 가리킨 것이고 모세는 율법을 가리킨 것입니다. 여기에 등장한 이스라엘 자손들은 오늘 현재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들 전체를 가리켜 이스라엘 자손들이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절을 보겠습니다.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치 못하게 하려고. 그럼 여기에 장차 없어질 것이 뭡니까? 율법은 오순절날 성령이 오시면은 율법은 없어져 버립니다.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치 못하게 하려고. 그러면은 지금 오늘날도 사람들이 거의가 율법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내가 오늘날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율법을 믿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다 율법이라는 태속에 갖춰져 있지 않습니까? 보세요. 그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구약의 율법의 결론체가 누구냐? 무덤 속에 장사되어 있는 우리 예수님을 율법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느냐?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그 아들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서 나게 하신 것은 정확하게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나신 분은 율법 아래서 태어났습니다. 그럼 여기에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치 못하게 한다는 것은 없어진 분은 누구냐? 돌아가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율법을 믿어서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이 말씀은 로마서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결론이 뭡니까? 조금 전에 율법의 결론체는 바로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입니다. 그러면은 율법의 예수를 믿어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 원리인 것이고 여기에 장차 없어질 것이라는 것은 마지막 심판날 이 땅에서
율법의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하늘나라로 가지 못하고 다 지옥으로 없어질 것이라. 이 원리란 말입니다. 없어집니다. 율법의 예수가 죽어가지고 없어진 것처럼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장차 심판날 다 없어질 것이라. 하늘나라로 들어가지 못한다. 이 원리인 것입니다. 자, 보세요. 이 말씀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느냐?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일에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그럼 여기에 율법이 예수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는 장차 오순절날 오시는 성령님의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 참 형상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에 장차 없어질 것에, 그럼 마지막 심판날 성령의 그림자가 되신 율법의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지옥으로 없어질 것이라. 하늘나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치 못하게 하려고. 결국이 뭡니까? 결국은 이 땅에서 율법을 가진 자들은 지옥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 원리인 것입니다. 결국을 주목치 못하게 하려고. 주목이 뭡니까? 예수는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예수는 정확하게 이 원리입니다. 보세요. 율법의 예수는 주목치 못하게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상대적으로 주목해야 될 분이 누구냐? 무덤 속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자,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제9시에 예루살렘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에 미문 입구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된 사람이 입구에 앉아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잡으세요. 그러면은 우리들은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은 우리가 주목해서 바라볼 뿐이 아니고, 베드로와 요한이 오순절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안진뱅이가 뭐냐? 사탄에 매여 있는 죄를 가진 우리들을 가리킵니다. 아담의 근본적인 죄를 가지고 주저앉아 있는 믿음을 안진뱅이라고 합니다. 그럼 보세요. 우리들은 누구를 바라보아야 일어설 수가 있느냐?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을 받은 사람을 만나야 주저앉아 있던 내 믿음이 일어설 수가 있다. 우린 이것을 주목해야 되는 겁니다. 정확하게 이 원리입니다. 결국을 주목치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자, 보세요. 바울은 자기는 수건을 쓰지 않는다는 것은 구약시대 때 모세는 얼굴에 광채가 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광채 난 그 얼굴을 바라보면은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모세가 얼굴에다가 수건을 가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났는데, 여기 바울은 우리는 모세처럼 얼굴에 수건을 가리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이건 뭐냐? 모세 얼굴에 나타났던 그 광채의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말씀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얼굴에는 나타나지 않고 내 마음속에 깨달아지는 이 말씀이 모세 얼굴에서 광채를 발하는 하나님의 영광이라, 이것이라 말입니다. 이래서 복음시대 때는 얼굴에 광채가 나고 해같이 빛난 번개의 형상을 가진 성령이 오순절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바울이 성령 받은 우리들은 얼굴에 수건을 가리지 않아도 된다,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구절입니다. 3장 14절입니다.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여기에 수건이 등장했는데 수건이 뭡니까? 수건은 율법입니다. 율법의 예수를 가리킵니다. 자, 보십시오.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하는데 여기에 저희가 누구냐? 오늘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 신앙인들을 가리킵니다. 저희 마음이 완고하다는 것은 이 땅에서 백수십 년 동안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율법의 예수님을 믿고 있는 그 믿음이 마음이 완고해가지고 아무리 성령 받은 사람들이 율법의 예수를 믿어서는 구원받지 못한다고 해도 마음이 완고해가지고 결단코 돌이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현재 오늘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말씀은 현재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적용이 되는 것이지 죽고 없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 아닙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산자의 하나님이시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산 사람에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하는데 오늘은 복음시대 성령이 이 땅에 버젓이 오셔서 2019년 동안 계시는데도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가지고 성령으로 말씀을 깨달으려고는 하지 않고 계속해서 구약의 율법의 예수만 믿고 따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까지라도 지금 현재 이 시간까지 이 말입니다. 구약을 읽을 때에 구약이 뭡니까? 율법 아닙니까? 율법이 뭡니까? 예수 아닙니까? 구약 성경 전체는 오실 예수님에 관하여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보세요.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계속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만 읽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 이 땅에 오실 부활하실 그리스도로 깨달아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율법의 예수가 성령의 말씀을 깨달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가로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무덤 속에 장사가 되실 때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머리에 수건을 감아가지고 세마포를 입고 무덤 속에 장사가 되셨습니다. 그럼 보세요. 여기에 바울이 말하는 수건이 벗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예수는 살아날 때에 무덤 속에 율법에 입었던 그 세마포와 수건을 벗어놓고 살아나셨는데 오늘날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은 수건을 감고 죽으신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다 믿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수건이 벗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실 때에 수건을 벗고 살아났는데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수건을 감고 죽어있는 예수를 그대로 믿고 있다. 이 원리라 말입니다.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 율법의 예수는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가 뭡니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 안에서 율법의 예수를 없어지게 할 것이라. 이 원리라 말입니다.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지 아니하는 한 내 속에 있는 율법의 예수님은 물러나가지를 않습니다. 율법으로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보세요. 이러기 때문에 율법 아래서 태어나신 예수님이 채찍 맞으면서 예루살렘 성전 바깥으로 쫓겨나가질 않습니까? 자 보세요. 쫓겨나간 그 예수가 우리 사람의 마음속에 믿음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 우리 마음속을 차지하고 있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버리신 예수가 담이 돼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걸 담을 헐어주실 분이 누구냐? 무덤 속에서 무덤 입구를 헐어버리고 살아나오신 그리스도의 성령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셔야 우리에게 막힌 담이 무너지는 겁니다. 이것이 그 수건은 율법입니다. 율법의 예수는 그리스도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 안에서 율법이 없어질 것이라. 이 원리인 것입니다. 엄청나게
이 내용이 중요한 내용이고 오늘날 백수십 년 동안 이 땅에 있는 신앙인들이 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다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예수는 수건입니다. 수건. 수건을 쓰고 무덤 속에 장사되셨다가 죽어있는 예수님은 수건에 감겨 있었는데 살아나신 분은 수건을 벗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죽어있는 예수의 수건을 벗기 위해서는 수건을 벗고 살아나신 성령의 말씀이 들어오시지 아니하는 한 우리의 율법의 수건은 벗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그리스도 안이 뭡니까? 말씀 안에서 율법이 물러갈 것이라. 이 원리라 말입니다. 계속해서 고린도후서 3장 15절입니다.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오늘까지가 뭡니까?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 신앙인들, 현재 이 땅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우리 시대를 가리킵니다. 오늘까지라는 것은 현재 이 시간까지 이 이야기입니다.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그러면은 모세의 글은 5권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을 모세의 글이라고 하는데 모세는 구약의 율법 전체의 상징이기 때문에 여기에 모세의 글이라는 것은 모세가 기록한 5권의 책만 가리킨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도 포함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그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하는데 오늘까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이 말입니다.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다 수건이 예수입니다. 율법의 예수로만 사람들이 이 성경 말씀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이 말씀들을 다 깨달아야 됩니다. 자 보세요. 이 말씀에 관해서 한 곳을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구절이 있는데 신약 성경 요한복음 4장 25절 말씀에 보면은 사마리아 여자가 우물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데 율법의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이 자기 눈앞에 앉아가지고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사마리아 여자가 기다리는 사람은 누구였느냐?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무엇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느냐? 사마리아 여자를 통해 가지고 오늘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들은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눈앞에 형체로 보이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부활하신 성령님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라는 것을 사마리아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보세요. 사마리아 여자가 어떤 말을 했느냐 하면은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시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알고 있나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라. 그럼 보십시오. 자기 눈앞에 앉아있는 육신의 예수님은 자기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고하시는 분이 아니고 오순절날 성령이 오실 줄을 내가 알고 있는데 그분 기름 부음을 받으신 메시아가 오셔야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신다. 그러면 자기 앞에 앉아있는 예수는 가려져 있는 수건을 가리킨 것이고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이 수건을 벗겨주시는 분이라. 이 원리라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원리를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우리 마음속에는 성령이 오셔가지고 우리 마음을 덮어야 되는데 오히려 수건이 되신 율법의 예수님이 우리 마음을 덮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이 덮여 있는 것이 뭐냐?
아담의 근본적인 죄입니다. 율법의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짊어지고 있는 죄인입니다. 죄인. 그럼 우리들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데, 그러면 죄를 짊어지고 있는 예수를 믿어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자, 보세요. 누가복음 1장 35절 말씀해 보면은 나사렛에 살고 있는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이런 말을 합니다.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그러면은 성령이 이 땅에 임하시기 전까지는 사람의 마음속에 사탄의 거짓말이 우리 마음에 덮여 있었다 이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가려서 담이 되어 있었다, 휘장이 되어 있었다 이겁니다. 근데 보세요.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난 사건은 오순절 성령시대를 보여준 겁니다. 마리아는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부가 되는 것이고, 가브리엘 천사는 우리의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수천 년 동안 우리 마음을 덮어 있던 사탄의 비진리가 거쳐나가고 이제 오순절 성령이 오면은 우리 마음에 능력의 말씀으로 덮여질 것이라,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수군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하는 것은 성령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덮여지려고 이 세상에서 역사하고 있는데도 많은 신앙인들은 수군을 쓰고 죽으신 율법의 예수가 마음속에 덮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가 기록된 것입니다. 계속해서 고린도후서 3장 16절 마지막 구절입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자, 보세요. 그러나라는 것은 너희가 다 율법의 수건 대신 예수에게 다 덮여 있는데, 그러나 예외가 있고 살아날 길이 있다, 이 원리입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이 세상에 내가 살고 있는 기간 동안 마지막 심판날이 임하기 전까지 주께로 돌아가면 하는데, 여기에 주가 누구냐? 무덤 속에 부활하신 성령님이십니다. 자,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무덤 속에서 성령 세례를 받고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가리켜 나의 주라고 고백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보세요.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서 성령 세례를 받고 부활을 하신 이후에 갈릴리에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제자 중 한 사람 도마가 어떻게 고백을 했느냐? 요한복음 20장 28절 말씀해 보면은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럼 여기에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하는 것은 무덤 속에서 부활하신 도마가 나의 주라고 말씀하신 그분의 말씀이 내 속에 깨달아질 때에 나의 수군이 벗어진다는 것은 율법이 성령을 통해 가지고 바깥으로 물러갈 것이라, 이 원리라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수건이 벗어지는 것입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3장 13절 말씀을 시작하여 3장 16절 말씀까지를 깨달아 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